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에서 주시는 원칙과 기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먼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면서 홀로 남아서 바울이 행했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떠나면서 디도에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각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한다 할 때 남은 일은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다 못한 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리하고라고 할 때 이 말은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뒷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완성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디도는 그냥 바울이 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정도로 남겨둔 인물이 아니라 바울이 못다한 사역을 완성할 만한 믿음직한 일꾼으로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장로들을 세우는데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했어요. 그 말은 지금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인데요. 이 그레데 섬에는 이미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 여러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사도가 없어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이 장로들은 누구냐? 장로는 말 그대로 교회의 어른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단지 나이 많은 연장자라서 어른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교회를 책임 있게 돌볼 그런 정말 교회의 어른, 바로 그들을 장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존경받는 어른이기 때문에 장로가 아니라 그들을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 세워서 더 책임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7절에는 감독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장로, 즉 교회에 책임 있는 어른들 중에서 목회 사역의 측면에서 더 책임 있는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를 감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감독이라는 표현은 헬라 도시들의 행정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장로가 좀 더 이제 연장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교회에 대한 책임, 이걸 의미한다면 감독은 목회의 행정적이고 사역적인 부분에서의 중점을 둔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일은 지금 디도가 그레데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디도서를 쓸 때만 해도 완벽한 초대교회의 직분이나 직제가 체계를 다 갖춘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 2세기가 넘어서야 교회 안에 완벽한 직제가 갖추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초기적인 단계의 직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초기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자들이 어떤 기준을 따라 세워지느냐,
이게 참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기준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와 또 감독의 자격 혹은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첫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말은 성적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음란을 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제 자녀들이 방탕하거나 비난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다 됩니까? 아유,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 자녀들은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말과 행동과 신앙의 모범에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로 자라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혹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자의식이 생기고 고집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 믿음 안에서 사랑과 신뢰로 대화를 이어간 가정들은 대화를 통해서 사춘기가 되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얼마든지 대화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전혀 대화도 없고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도 않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도 않는 부모들은요, 사춘기가 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다 보니 도저히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뒤늦게 자녀들을 목회자에게 데려와 가지고 우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다고 애들이 바뀝니까?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평소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잘 양육하고 부모가 먼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참 멋있다, 참 나도 닮고 싶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야말로 사춘기 말 그대로 생각의 봄이 오는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감독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으로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다스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느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7절에는 좀 더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8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 7절에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느냐? 이 자신의 성질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질이 없는 사람이 없죠. 고집도 있고요.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합니다.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성질을 신앙적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을 내는 것으로 인해 죄를 짓거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이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다스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을 넘어서서 탐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세상은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사랑이 커지다 보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말세는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돈을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잔악하게 악독하게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원칙과 기준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기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다운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위해 절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임받은 청지기들은 언제든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혈기보다는 절제로, 근신으로, 내게 있는 힘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공동체 안에 그 섬김으로 평화와 평안을 가져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말과 행동은 신중해야 되고 그의 선택은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들은 소극적으로는 자신을 잘 관리하고 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지닌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도자는 잘 가르치는 자이어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범이 곧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모범 속에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할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죠. 그래서 혹 말씀에 거슬러서 대적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려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의 권위가 삶의 권위로 나타나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 지도자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할 때 바로 그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항존직으로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알고 모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혹시 누군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음에도 이 말씀의 원칙대로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더 성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를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에 이렇게 멋진 교회의 지도자가 많아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귀한 원칙이 우리 성도교회에 적용되어서 참으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삶으로 잘 다스리는 권위 있는 가르침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이 기준에 합한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